오래전에 소비드라는 경배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경매 회사에서 중국 명나라의 도자기 하나를 경매했습니다. 무려 그 가격이 26만 5천 파운드. 예, 오늘 아침에 한번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한 5억 좀 넘더라고요. 예, 도자기 하나에 여러분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예. 어떤 도자기에 이렇게 5억까지 그만한 가격이 비쌀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도자기가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한 한 가정집에서 꽃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보는 눈이 있는 분이 이 감정사죠. 이분이 지나다가 그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여인의 꽃병으로 그 남편은 돌아가고, 그래서 이 혹시 꽃병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이 오래전에 이 중국인지 어딘지 동방으로 출장 갔다가 선물로 받아온 거래요. 예,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비슷한 도자기가 있는지. 예, 그리고 나중에 그 경매하신 분이 이제 그 부인한테 전화하면서 부인 지금 혹시 뒤에 의자가 있는지 있으면 앉으시라고 가격을 알려줬대요. 26만 5천 파운드. 근데 그 전에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냥 한 평범한 집, 가정집에 꽃병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또한 그분의 가치에 대하여 안다는 것,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결국 무용지물로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라면 정말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함께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전체, 삶의 전체가 바뀌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공생애 3년쯤 거의 되었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3년이 하나의 대학교의 커리큘럼이라면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려 예루살렘에서 거의 200km나 되는 그 북부지방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답에 대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다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늘 대장 되기를 좋아하고 1등 하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는 요나의 아들, 또한 요한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적으로 뛰어나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눈치가 빨라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하나의 언약과 함께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즉 하나님의 공동체, 개인으로서는 각 성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는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참된 고백과 함께 우리의 가슴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진정으로 나아갈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의 참된 주인으로 다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는 쉽게 그 고백이 그냥 베드로가 처음 했으니까 그 고백이 위대한 것이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는데 과연 그 고백 특별한 것이 있을까? 우리 엊그제 그 고신대 교수님 오셔서 처음에는 다 이렇게 감동으로 기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나중은 다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환호했겠죠. 그러나 이 세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만나를 먹으니까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고백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들이 머문 곳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헤롯 왕이 당시의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이 도시를 가이사 빌립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헤롯에게 드리는 도시죠. 그리고 이 도시에다가 아주 웅장한 그 헤롯을 신으로 섬기는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성전과 함께, 그 신전과 함께 그 헬라의 문화와 또 당시 이 가이사 빌립보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도 있었고, 또한 수림과 맹수들의 신이라고 판이라는 신도 섬겼습니다. 그 도시의 문명은 어쩌면 고리타분한 유대 문화와 달랐습니다. 볼거리가 많았어요. 제자들은 어쩌면 처음으로 유대 땅을 떠나 이곳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도시의 건물을 보면서, 그리고 그 도시의 문화를 보면서 충분히 매혹적이고 그들을 시선을 이끌 만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사회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의 가이사는 신이었습니다. 단순한 임금 왕이 아닙니다. 신으로 숭배해야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반면에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의 목숨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멸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로마서 10장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목숨을 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당에 가입하여서 로마를 향한,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를 향하여서 이제는 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저 어느 정도 재산을 몰수하고 어느 정도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란죄와 함께 충분히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있고, 충분히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고, 충분히 화형에 매달린 채 화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마치 어느 누가 선교사님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사도신경을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를 기다리는 것은 그냥 어떤 간단한 어떤 처벌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 어쩌면 즉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릎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의 각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정을 받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나의 목숨마저도 내려놓고 기꺼이 그렇게, 그래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는 성도는 설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참으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늘 익숙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완벽합니다. 내용 자체는 정말 한치 틀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였지만 그가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한 건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어서 21절에서 이제 장차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고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원어의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말리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모세와 같이 이 이방의 억압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들을 이끌어서 정말 강대한 나라, 강대국을 이룰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신다니,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지신다니, 그러면 우리의 꿈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스라엘 온 민족이 기대했던 우리의 꿈과 우리의 강대국, 그것은 이제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은 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포함한 민족주의적인 이 이익 안에 갇혀있는 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의 3년 동안 따랐습니다.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베드로가 본 기적만 몇 개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요한의 표현으로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적을 안 봤을까요? 심지어 베드로 친히 자신도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진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았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된 것도 보았고, 수많은 기적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정도의 경험이 없고 그 정도의 알미 없었을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보다도 베드로의 믿음이 적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자신의 두 눈으로, 두 귀로, 그리고 두 손으로 만지고 듣고 본 그 예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인간, 한 인생, 타락한 한 존재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안수받은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 지 혹여 몇 년, 혹여 수십 년 다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 현실에서 자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그리고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와 나의 꿈 앞에 자꾸만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맞추려는 경향은 없지 않는지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이걸로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방향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어쩌면 한편으로 어느 정도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그것은 아니다, 그 길은 아니다, 나는 유대의 한 민족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나는 백마를 타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안 됩니다, 주님 이대로 해야만 합니다, 이 방향이 맞습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가족, 주님 여기에서 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나의 고집, 나의 소망, 나의 꿈을 주님 앞에 어필하고 있지 않는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치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베드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는 바뀝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만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공회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 자신을 향하여 경고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이제 풀려나오게 되면 그는 또한 예수를 전합니다. 끝까지 그의 남은 여생 동안 완전치는 않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 다 주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신 분도 있고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도 있고 어쩌면 정말 산채로 온몸이 정말 가죽 하나하나 벗겨진 채로 순교를 당하는 사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문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과연 나의 주인이시고 과연 나의 주님이시고 과연 나의 유일한 주님이신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잠깐 우리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전혀 다른 두 갈래기로 갑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복음에서 떠납니다. 그들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따르는가 한편 또한 다른 한 무리들은 끝까지 따르지 못합니다. 떡으로 배불리 먹고 따르는 자들은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가는 길에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며 주저앉는 자들은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잠식된 자들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와서 옥토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그 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과 함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삶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그저 습관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마음 중심으로 그 고백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유혹이 많습니다.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 못지 않습니다. 화려한 도시, 수많은 유혹,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성공의 신화들,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고리타분한 것, 이것만 지킨다는 것, 이 고난의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남들은 이미 성공한 나머지 저 멀리 앞에 뛰어가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나고자로 십자가의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 흔들 때가 있습니다. 형들은 다 선지자를 만난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만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았으니 그는 그 자리에서 본분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 붓고 유다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남들이 달린다고 해서 나 또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후퇴한다 해서 나 또한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고 그분이 멈추라고 할 때 나는 멈추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만 걷기를,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어서 베드로와 제자를 향하여서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이 길은 세상의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길은 평안의 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길은 박수 받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2026년 신규 봉사자 신청 지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또한 이제 총회를 오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묵묵히 섬겨왔습니다. 누군가 박수가 없어도 갈채가 없어도 인정이 없어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범어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다 한달지라도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분명히 희생의 길이고 분명히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감동을 안 줬지만 나에게 헌신하라고는 감동을 주셨다면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그 물음 앞에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 결코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침묵하라면 침묵하겠습니다. 주님이 참으라면 참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라고 한다면 주님 기꺼이 나아가 헌신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삶,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주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범어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